오늘 이제 교육으로는 7강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 이렇게 좀 해볼게요. 오늘은 각 조에서 다녀온 프리젠테이션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그걸 앞부분에 놓고 할까 했는데 저희가 점검할 게 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별 모임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조별 모임을 다른 때보다는 조금 짧게 할게요. 한 25분 정도인데 오늘 저희 김용환 집사님께서 지난달에 이어 오늘 또 전도를 해주셨는데요. 박수 한번. 네. 한 번 보면 이름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 예,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우리 덕신 유치원 출신이라네요. 덕신 선교원. 예, 처음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덕신 선교원 출신이 장성하셔가지고 아이도 있고 아이와 함께 예배 드렸는데 우리 김영환 집사님 전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를 할 때 6월 말까지 독서, 전도 올려주세요 했는데 우리 조장님들은 일단 대표로 딱 올려놓고 조원들은 안 올려불어. 그래서 제가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학교 같으면 알짤 없이 다음 학기에 또 뵙겠습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 계절학기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제가 지혜를 저에게 좀 주시면 혹시나 전체 공개적으로 올리기가 저는 부담스러워요 이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분들은 저에게 직접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공개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리뷰하도록 할게요. 그게 더 부끄러워. 전체 그러면 톡방에 올려주십시오. 전체 톡방에 올려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못 읽다 보니까 못 올린 거지 뭐 다른 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책을 사놓고 거의 짝꿍 시키십시오. 멘타도 됩니까? 네. 저희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어주세요 한 건 책을 전체를 다 볼 필요도 없어요. 한 장만 봐도 되고 물론 전체 읽으면 더 좋은데 이제 책을 읽기로 여러분에게 소개한 건 1번 같은 경우는 책 제목이나 뭐 주제는 서론 정도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 예를 들어 첫 줄 읽었는데 마음에 와 닿았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해보는 건 마음에 와 닿으면 꼭 물어보고 싶은 거야. 글로 표현 못해도 이게 왜 나한테 와 닿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항감이 일어나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신앙에서 저항은 막 어게인스트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모세를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4장 굉장히 씨름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기도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해하는데 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이러면 보통 저희가 말하면 내 주님하고 갈 것 같지만 실제로 모세는 여기서 5번, 6번 씨름을 하거든요. 계속 핑계를 대고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하거든요. 근데 꼭 그게 이제 저희 모습 같은 거죠. 이때가 저항이라고 이제 신앙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에 막 어게인스트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보이는데 나는 응답할 수 없겠습니다.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해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이때가 저항. 그러니까 글을 한 줄이라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초대가 있어 보이는데 나로서는 응답할 수가 없겠다. 애들도 키워야 되고 아내도 키워야 되고 나를 보내주오. 근데 우리 신집사님 가시겠습니까? 하면 생각해 볼 게 많은 게 저항입니다. 험한 산도 괜찮소 막 그러는데 우리가 험한 산 가라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앙에서는 저항. 그때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과연 나에게 중요한 게 뭘까 하고, 그래서 저항이 실은 그 어트랙티브한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지가 나를 보게 하거든요. 내가 이 일이 그만큼 안 중요한데 나한테 자꾸 가라 그러면 저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항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지는데 내가 응답이 어렵네요 한 것들. 세 번째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도전받았던 것,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맞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지금 독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서에서 고등학교 시험 보듯이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하고 대화해보는 독서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씩이니까 이따 조별 모임에서 나눠주시고, 조에 들어가시는 우리 전도사님, 저기 목사님께서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분은 책을 안 읽었습니다. 읽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도가 우리 김영원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전도뿐만 아니라 노트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수험생처럼 공부하시고 토요일 날은 또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귀한 본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도가 그 코로나 상황에서 매우 쉽지 않은 것 분명하고 쉽지 않은 과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끼리 이야기 나누면서 하반기, 그러니까 여름방학 끝나고는 실제 전도법, 전도에 관한 훈련도 좀 넣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기간 동안 내가 이분들 꼭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단하는 차원에서 전도 점검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별 모임에서 그거 해주시고요. 조별 발표는 2시 20분부터 이제 각 조 20분씩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조별 발표회라 그러면 조장님만 열심히 하시는데 아마 저희 덕신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불안한 눈빛과 네, 그래서 오늘 조별 발표는 20분씩인데 토픽이 두 개죠. 하나는 책으로 공부했던 저희가 만락교회, 그 다음에 청파감리교회, 그 다음에 세이비어 교회, 이 교회는 저희가 책으로 만났고, 그 다음에 방문하신 데는 지리산에 있는 두렛교회, 보성 천성상에 있는 hin영교회, 그리고 광주에 있는 계림교회 세 팀으로 다녀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드로잉 같은 거, 꿈을 꾸는, 우리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하고 전체 한번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해답을 요구하거나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 오늘 주제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하고 꿈꿔보고 던져놓는 시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끝나고 마무리하는 시간 이렇게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해가지고 했고요. 광주 계림교회는 우리 구부모 집사님 소망조가 방문됐고, 위에는 위하고 밑하고 좀 다른데 그림이 밑에 잘 없어가지고 위에는 천봉산 hin영교회, 보성 천봉산에 있는 hin영교회인데 우리 배순중 집사님 소망조가 다녀왔습니다. 다른 산 속에 있습니다. 네. 사랑도 죄송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여기 두렛교회는 그 이제 김준홍 목사님이 두렛교회를 원래 하셨고, 거기가 신학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두렛 장학생이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두렛 장학금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 그래서 두렛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잘 아시듯이 이제 뉴라이프 막 하면서 좀 결을 달리하면서 좀 뜻을 유지해 보자고 모이신 분들이 마을하고 교회하고 아마 보고해 주실 건데 믿음조에서 다녀왔습니다. 읽은 책으로는 만락교회 김경삼 목사님, 만락교회는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 아마 이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로 성장했다 보여지고, 이쪽에서 나온 목회 패러다임은 실제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만락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미디어 교구를 신설해서 미디어 교회를 시작하고 있었던 교회여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특히 주목을 받기도 했던 교회에서
만락교회는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었고, 청파감리교회는 이제 교회 역사도 그렇고, 김기성 목사님이 예를 들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그 설교가로서 이제 늘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주목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고, 세이비어 교회는 시작할 때 이제 열었던 그 파터스 하우스라고 하는데 토기장이 집 커피숍 같은 거. 이 커피숍에서 교회 본 교회로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나누기 또한.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카페 교회가 많은데요. 원래 모델이 이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 사역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이제 이 사역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가 책에 있었을 텐데요. 소개해 줄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말씀하실 때 이 시간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향후 10년, 20년, 또 이제 올해가 40주년인데 40주년 뒤에 덕심교회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이렇게 꿈을 꿔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경청해 주십시오. 믿음주의 조장 오행상 집사입니다. 저 목사님이 조금 전에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또 실제로 가본 데는 지리산 두레마을 공동체를 갔다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분당에 있는 교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산골 마을에 있는 시골 공동체하고 이렇게 극과 극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만나교회는 이렇게 홈페이지 위주로 제가 좀 은혜되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레마을은 우리 조원들 같이 가서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또 이렇게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랬던 것들을 주제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두레마을의 그 교회 비전은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사역을 한다. 근데 그 지금 우리 시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기성 교회들하고는 조금 약간은 좀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들만의 우리는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또 다시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했고요. 중심 사역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득한다.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겨울을 지난 그 매화꽃이 필 때, 예를 들면 매화꽃이 필 때 그 매화꽃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지리산 두레마을로 들어오게 된 준비 과정은 그 김진홍 목사님과 청계천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었대요. 신앙을. 그러다가 남양만으로 이동을 했다가 남양만이 매립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거기서 보상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지리산 자락이 함양으로 이동하면서 13만 평 정도 산 자락을 이렇게 샀더라고요. 근데 13만 평이 뭐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걸어도 뭐 다 일부분만 걷고 왔는데 다 걷지도 못했는데 거기 내려올 때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내려왔었대요. 15명 정도가 와서 정착을 했었다가 그 한 5명 정도, 5, 6명 정도는 이렇게 다시 나가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주말이나 또 이렇게 필요할 때는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지내고 그러면서 현재 상주하고 있는 분들은 한 10명 정도
이분들이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키워가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에 그 실행 과정 중에 어려움이 뭐였었냐 이런 걸 여쭤봤더니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시골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 간의 그 관계가 좀 어려웠다. 근데 재정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또 여유가 생기면 여유가 생긴 대로 살면 되는데 사람 간의 관계는 한 10명 남짓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러면 참 어려움이 많았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받은 은혜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런 와중에 사람들 관계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럴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느꼈다. 그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문학을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생활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시집으로도 쓰고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지리산 두레교회 그 사진을 찍어봤는데 십자가는 건물에 안 붙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본당에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레 마을의 그 교회의 강점이 뭐였냐 이렇게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당신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되찾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서로 나누고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생활한다. 그것이 가장 자기들이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자기들이 하는 사역은 그 경제활동의 수익성을 다변화를 하고 있다. 왜? 그 농사만 짓는 걸로 갖고는 좀 힘드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순례길을 한번 같이 둘러봤는데 대구 쪽에서는 그 수련회를 그 두레마을로 온다더라고요. 수련회를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번 왔던 청년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왔다가 토요일 날 이렇게 오후에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같이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나온 수익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경제 활동에 그 아주 변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쉼이 좀 필요한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펜션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숙소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여름 휴양지로 조용히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가서 한 2박 3일 쉬었다 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적극적인 경제 활동은 하지 말자. 이것을 밖으로 이렇게 내다 팔고 뭐 이런 것은 하지 말자. 그것은 어차피 해봐야 뭐 이렇게 경쟁이 안 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서 이렇게 수익금이 나오는 것은 거기서 생활하는 걸로 쓴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성화되어 가자. 신앙생활의 모토가 그거였습니다.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자. 그런 것이 이분들의 특별한 사역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초창기에는 이분들이 이제 그 현재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이렇게 그 예배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요즘에는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고백의 기도, 다짐의 기도 이렇게 순서대로 다 읽고 이 중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든지 그런 글귀가 있으면 묵상을 하고 이렇게 흩어지고 난 다음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그 기성교회처럼 이렇게 예배의 모습이 아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교회 그 두레마을 공동체에서 10년 후에 꿈꾸는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당신들. 이런 걸 질문했더니,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은퇴하신 장로님이나 아니면 은퇴하신 우리 교인들,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그곳으로 들어와서 같이 쉼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회복해가는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성장해가고 싶다. 지금은 한 10사람 내외 이렇게 있지만, 그것도 이제 이분들 외에도, 해외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선교 활동했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도 이렇게 쉬어가고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해서 초대교회로 이렇게 회개하는 성서적인 신학적인 그런 회복의 교회가 되고 싶다.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목사님이 해준 그 사진 중에 기도길이라고 있었는데 그 기도길은 그 초입이었었고요. 초입에 이렇게 기도길 중에 이렇게 죄 씻음 장소도 있고 뭐 긍휼의 장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그림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사진이 여기가 의자이고 의자가 3개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뭐 발을 씻어주고 뭐 이런 그런 장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단계로 몇 단계였죠? 13개 단계. 13개 단계가 이렇게 마지막 단계는 여기 이제 십자가가 있는 이게 마지막 단계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한 13개 단계가 있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렇게 수련회를 가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조금 지원도 해줄 수 있는 방향도 있고, 또 아주 어린 학생들도 그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근데 주의할 점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조원들 먼저 내려가고 제가 좀 늦게 내려갔습니다만 거기서 사탄을 만났습니다. 사탄이 뭔지 아죠? 뱀을 만났다고요. 그 이제 그 목사님한테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냐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듣는 순간에는 은혜가 되고 돌아서면 또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놓고 서로 토론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 스스로가 변화돼 가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은 수행 종교는 아닌데 우리 기독교가 수행 종교는 아닌데 내 자신의 그 내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행적 요소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교권, 조직 중심 이런 중심에서보다 하나님 중심 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내적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래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중심의 한계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해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를 봐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차라리 전도를 안 하고 자기들은 전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산속에서 전도는 못 하겠네요. 그랬더니 전도는 안 하는데 대신 자신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소문이 나면 외부에서 올 거 아니냐. 진정 우리가 그 시내에서 신앙생활에 또 내가 변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가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마지막 코스에서 이제 저희들이 앉아서 사진도 찍고 좀 쉬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 도시에 있는 그 기성교회, 더군다나 이제 조금 그 만나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미디어에 의한 그런 교회, 이런 교회보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깊이, 내 스스로가 변화되는 그 내적인 변화, 이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매주 듣고 수요일 듣고 새벽 듣고 하는데도 제 자신이 신앙생활 해보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맨 넘어지는 일밖에 안 하는 거 보면 이런 것이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 만나교회는 그 표가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거 외에도 또 이게 그 표지석에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문구하고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주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더라고요. 그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 선교적인 교회다. 선교지향적인 교회다. 근데 그 만나교회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7개 정도로 특징을 찾아봤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TV보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린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웃음이 많고 또 이렇게 웃다가 보면 또 눈물도 나오고 뭐 이런 교회였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내용, 형식 뭐 이런 거 예를 들자면 개그맨이 예배 중에 나와서 이렇게 또 자기들 체험담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놀이공원 조형물을 갖다 놓고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미디어에 대한 것이 상당히 발달된 그런 교회인 것 같더라고요. 설교 중에 그 최신 드라마 시청을 잠깐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뭐 이렇게 가요를 부르면서 그 말씀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쨌거나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 이런 재능들,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역동적인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다. 그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365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다. 중보 기도팀이 있어가지고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하여튼 교회에서는 24시간 누가 나와서 기도를 해도 기도를 끊이지 않더라. 이런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가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7층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7층 건물이던가요? 제가 이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 교회는 3층인데, 젊으신 분, 연로하신 분 이런 것을 떠나서 건강하신 분들은 위로 가고, 좀 이렇게 몸이 편찮으시고 이런 분들은 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배려를 해가면서 그럴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 그 다음에 730개 만나교회가 있다는 것은 외부에서 보면 건물로는 하나인데 그 안에 우리 같으면 구역 뭐 이런 거 그걸 떠나서 또 내지는 이렇게 3040 뭐 이렇게 있듯이 여기는 730개의 이게 모임이 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동호회식도 있고 그다음에 취미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문학도 있고 뭐 이런 식의 프로젝트들이 한 170여 개 정도를 갖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730개의 나무 모임이 있다. 나이나 지역이나 뭐 또 관심사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 안에 한 교회 안에가 730개 교회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가 공공기관과의 커넥션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시청이나 동사무소, 뭐 구청 이런 데 복지센터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베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튀는 교회라고 해서 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띄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셔야 된다. 그래야 튄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담장을 허물기 위해서 하여튼 자구 노력을 부단히 한다. 교인들도 그러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이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건물 정면 건물은 제가 못 봤는데 그 건물 기둥에가 이렇게 써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거는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거 좀 요약해 놓은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성장 동력을 보니까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뭐였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또 경험하는 예배였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교인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말씀 속에서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730개의 그런 분할된 그런 모임에서 또 내지는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 생활하는데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교인들의 이중성이 가장 많을 때가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싸움을 하고 왔는데도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있다는 게 이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한데 세상에 나오면 세상 사람보다 더하는 그런 교인들도 봤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여기서 이 만나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이렇게 좀 울림이 있는 다이나믹한 그런 교회였다. 청년들이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영적인 그 제자 훈련, 이것을 좀 강조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그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선교를 많이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사회와 이렇게 나눔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었고요.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를 보면 월드 휴먼 브릿지나 뭐 사랑 나눔 운동본부, 장학 선교위원회, 하늘다리 호스피스, 분당 차병원 이 외에도 많은 곳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 일일이 열거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점을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우리 교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정도만 이렇게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한다. 우리 교회 규모로 봐서도 우리 목사님 늘 강조하시지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회하고 부모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을 꿈꾸기 위해서 청년들이 좀 이렇게 우리 기성 교인들, 어른들은 뭐 이렇게 신앙에 흔들림이 없고 그러겠지만 젊은이들은 수시로 이렇게 우리보다 더 연약할 수 있으니까 그 청년들을 이렇게 좀 세워야 되겠다. 그 청년들하고 이렇게 장년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장을 통해서 청년들이 장년들이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좀 본받을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들은 따로 청년들끼리만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장년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선교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축구, 배구 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볼링이나 여자분들 뭐 볼링이나 또 이렇게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등산 뭐 이런 것들도 접목시켜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복음도 전파하면서 이렇게 같이 등산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전파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 그 이제 이건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단기적으로, 중기,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떡하.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의 현실을 사실은 정확히 좀 냉철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있나 없나, 없으면 세워야 될 사람은 누구를 세우는 게 좋겠는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세워진다 그러면 실천 방안도 나올 것이고 문제점이나 뭐 이런 해결 방법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시행했습니다만 뭐 택시 타기 좋은 날 뭐 이런 거를 잠깐 하고 말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뭘 한번 하면 덕신교에서는 뭘 하면 하여튼 끝까지 간다. 뭐 이런 모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택시 좋은 날 뭐 이런 걸 했을 때 잠깐 하고 나면 택시 기사들도 몇 분 하다가 그 교회가 그러다 말지 뭐 이런 거보다는 꼭 택시 아니라도 다른 걸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잠깐 하지 말고 이벤트성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꾸준히 덕신교회 그러면 이런 것은 끝까지 가는 그런 것이 남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광주에 있는 광주 계림교회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광주 계림교회 올해 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며 전하는 교회, 굉장히 이렇게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안 넘어. 예. 광주 계림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최요한 목사님이고 동영 목사님이 세 분이 계셨고요. 교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46년 10월 첫 주에 이렇게 광주 상수동 교회로 이렇게 설립을 했고 52년도에 광주 계림교회를 이렇게 개명을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광주 계림교회의 비전은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자라나게 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고 연대하는 교회,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살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교회, 이게 비전을 갖고 있었고, 이 부분에서 지역을 섬기고 연대하는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게 방점을 이렇게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의 목회 활동 자체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살리는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생태 환경 쪽에 굉장히 이렇게 방점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녹색교회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녹색교회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얼마만큼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가에 그걸 갖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녹색교회로 인정해주는 그런 게 기독교적인 단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올해의 녹색교회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국내에서는 8개 교회가 녹색교회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광주 계림교회가 되겠습니다. 광주 계림교회 이렇게 사역 포인트는 창조세계 보전 쪽에 이렇게 가장 이렇게 그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사회와 연대하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로 묶어지는 교회 이 부분에 이렇게 목회 주안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조세계 보전 관련해서는 일상적인 예배 중에 아니면 설교 말씀 중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고 거의 매주마다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도들과 공유하는 그런 활동을 이렇게 해오셨고, 교회 어딜 가도 이렇게 이와 관련된 이렇게 홍보물, 포스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 주마다 이런 이렇게 스티커를 줍니다. 이 스티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을 지킵시다 하는 스티커를 자석을 붙여서 가정에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생태 환경보호 쪽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탄소 제로화가 되는 것이 이렇게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탄소 제로화를 하는 것은 탄소가 소모되는 거하고 발생시키는 걸 갖다가 이게 똑같이 만드는 게 그게 탄소 제로인데 그 부분을 목표로 해서 하는 교회가 이게 보통의 이게 환경 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 목표로 하지만서도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교회에서 이걸 목표로 해서 간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인상 깊었고요.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다 134kW짜리 태양광 발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이제 늘릴 계획이라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빗물이 오면은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 아니라 빗물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빗물 저금통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물을 교회 내에 연못을 조성 관리한다든가 나무에 키우는 물을 갖다가
이물로 이렇게 충당을 한다든가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교회 버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탄소 배출원이 되다 보니까 교회 버스가 총 5대가 있는데 3대를 없앴고 나머지 이제 2대가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내에서는 종이컵을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예배 중에도 굉장히 이게 강조를 하시고 포스터라든가 스티커 이걸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갖다가 의식 전환을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년에 3번 3월, 6월, 9월, 3회 창조 세계 회복 프로젝트를 계속 전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또 이런 부분에서 매주 이제 창조 이 프로젝트가 한번 전개되면은 한 7주에서 8주 정도 이제 계속적으로 전개되는데 그 매주마다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물을 준다든가 의식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옥상에다가 텃밭하고 체육 공간을 조성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교인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환경 생태 목회에 대한 기반 여건을 갖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 기반 여건이 또는 그 기반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재개발되고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교회 주변이. 그러다 보니까 녹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 그걸 갖다가 이제 교인들도 인식하고 주변 주민들도 인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교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관심이 상당히 좀 일치했다. 그런 부분을 그때 강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녹지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러고 교역자들도 그러고 주민들도 그러고 녹지 공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이렇게 고조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필요성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상당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있어서 태양광이라든가 유물 저금통, 식물 보호 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교회를 새로 이렇게 지었는데 교회 설계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친환경 설계를 진행해서 옥상에다 그거 태양광을 한다든지 한 예로 이게 주차장 가는 길인데 주차장 가는 길에 이렇게 그 잔디가 심어졌습니다. 잔디가 심어졌는데 차가 지나감으로 해서 이 잔디가 죽을까 봐서 이렇게 멍석을 이렇게 깔죠. 멍석을 깔고 이제 주일날은 이렇게 깔아놔서 이제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주일이 아닌 날은 도로 이걸 치워서 이제 잔디가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당한 이렇게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의지가 없으면은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갖다 실행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제 빗물 저금통이고요. 그래서 이런 의식 전환이 했던 부분이 아까 공감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빠르게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갖다가 그대로 보존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구나는 공감대가 상당히 빠르게 형성됐다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강주계림교회 특징적으로는 이게 법인단체를 이렇게 별도로 설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돌봄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회가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을 모아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데 또 그게 태양광 발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또 관청으로부터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교회는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법인단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 법인단체가 그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년째 이렇게 법인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법인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식물 그림책 도서관 겸 카페를 하고 있는데 카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음료라든가 그걸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운영 이익이 또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교회가 운영 이익을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인이 이렇게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고 시청에서 이제 빗물 저금통 같은 경우 아까 보셨던 시설 같은 경우도 광주시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지원을 못 받는데 단체는
법인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돌봄교실이라든가 시니어 교실 이것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적을지라도 이렇게 이익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렇게 법인단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에서 별도의 이렇게 법인단체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향후 한국교회 방향을 이렇게 고려한 것이다. 그런 부분을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교인들의 이렇게 성금으로 이렇게 많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발생되는 이익으로 운영됨으로써 헌금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든가, 앞으로 이렇게 교인 수는 이렇게 줄어들 것이 이렇게 자명한 일인데, 안정적인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10년 후 광주 계림교회는 이게 목표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한국교회의 롤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맡길 수 있는 교회, 환경운동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 세대 변화에 대한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에 대해서 광주 계림교회가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창조세계에 대한 환경운동의 시작은 민간단체가 아니라 교회에서 시작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가장 가슴에 와닿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계림교회 마치고 세이버 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이비어 교회는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1946년 이렇게 2차 대전 종군 목사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귀국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교회를 설립하고자 록펠러 재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찾아가셔서 앞으로 25년 내에 세계적인 규모의 교회를 만들겠다, 그런 목표로 해서 록펠러 재단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셨는데, 결국은 성취를 하지 못하고, 그런 과정 중에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고도의 영적인 훈련을 받은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소그룹 공동체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 결론에 도달해서 세이브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이브 교회의 핵심 가치관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깊고 친밀한 삶에 이르게 될 때 세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이 말하는 핵심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 말씀이신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세이버 교인들이 이렇게 행하는 사역의 핵심적인 역할은 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이 섬기셨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받은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헌신하는 것이 세이브 교인들의 사역의 중심적인 철학입니다. 여기서 아까 그 광주 계림교회에서도 이렇게 나왔지만, 세이브 교회도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지역을 섬긴다는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와닿습니다. 아까 천봉산 hin영교회에 갔을 때도 그분들, 그 목사님께서도 지역을 같이 연대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강조를 하셨던 거예요. 세 교회를 다녀봤는데, 세 교회가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지역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이버 교회는 영성과 사역의 조화를 통해서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게 이제 이 세이버 교회의 특징인데, 이런 세이브 교회가 70년 동안 이렇게 교회 역사를 가운데 150명의 교인을 갖다 넘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인 수가 150명. 근데 놀랍게도 이 교인 수가 150명인데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우리나라 돈으로 17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150명밖에 안 되냐면은 아무나 안 받아줍니다. 아무나 안 받아주고, 교인이 인턴교인을 거쳐야, 인턴교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교인 서약이 돼야지 그 정식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턴교인이 되는 교육 내용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삶을 위한 학교를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 교육 내용은 기독교인이라든가 구약선서, 기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부르심과 분별 같은 핵심 과정을 이수하는 부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학교를 이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그 영적 후원자, 영적 지도자를 갖다가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를. 그 다음에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소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외적 활동하고 외적 활동과 내적 훈련을 겸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적 활동은 이제 지역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 부분, 그 다음에 내적 훈련은 영성을 갖다가 이렇게 함양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내적 훈련은 매일 1시간 기도, 커리큘럼에 의한 성서 공부, 11조와 함께하는 균형 잡힌 헌금 생활, 그 다음에 매년 행하는 침묵 수련, 삶은 단순화시키는 것 등 이걸 통해서 영성을 갖다가 이렇게 수련시키는 내적, 외적을 갖다가 같이 함양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삶 전체를 개방해서 동료 교인들과 함께하는 깊은 공동생활 이 추구에 동의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삶 전체를 개방한다는 것은 나중에도 이 뒤에도 나오지만서도 자신만의 이렇게 자서전을 이렇게 집필합니다. 이 자서전을 집필해 가지고 동료 교인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한 주간의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런 확신이 섰을 때 교인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 교인 서약을 함으로써 정식 교인이 되는데, 두 개 넘었다. 정식 교인이 되는데, 한번 눌러주실래요? 이 교인 서약이 놀랍게도 매년 갱신이 됩니다. 놀랍죠? 이 부분만 해도 우리가 따라갈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라서 좀 너무 비하한 것 같은 그런 감이 죄송한데, 하여튼 대부분의 교회는 이 과정 중에서 상당한 교인들이 떨어져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상에 이를 갖다가 매년 갱신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나왔다시피 이렇게 내면적인 부분하고 외면적인 부분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가 7월 필독 도서회가 이렇게 이 세이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영어 부제가 인워드 아웃워드 이렇게 인워드 저니 아웃워드 저니 그렇게 돼 있었고요. 부제가 그게 이제 이게 내면을 하는 여정인데, 그게 이제 영적 사역을 말하는 거죠. 영적 사역의 이제 주로 이렇게 과정은 뭐냐면은 사역 공동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하게 되고 그들의 사역에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이 이게 영성 사역입니다. 이게 이런 영성 사역을 통해서 그 세상을 향한 여정을 갖다 할 수가 있다. 이게 없이 이 바로 바깥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갈 경우는 이렇게 알맹이가 부족하고 내실이 부족하고 헌신도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영성을 쌓는 것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관상기도라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상기도가 뭐냐면은 기도문이나 언어 상상을 배제하고 우리의 감정, 의지, 감각기관의 사용까지 제한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기도로서 고요히 하나님의 사랑에 현존히 머무르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기도. 이게 이제 관상기도라고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가 오늘 모임을 처음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현존을 갖다가 이렇게 느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그 외적인 삶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강조하실 때 우리가 좀 많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적인 여정을 끝나고 나서 외적인 여정을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외적인 사역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넘어가는 세이버 교회 이게 이제 외적인 교회 사역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대표적인 외적인 사역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토기장이의 집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은 토기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에 말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카페 겸 서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세이버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한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카페는 비종교인들이 자유롭게 종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연구하는 곳이 이렇게 토기장의 집에서 하는 사역이고, 예를 들어 만다교회나 두레교회나 세이비어 교회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왔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못했으니까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 우리가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크게 이제 교회를 소개하면서, 목회를 소개하면서 제가 영성, 선교, 교육 이 세 가지가 저희 목회에서 중요합니다 하는 관점으로 조금 보셨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싶네요. 그 조별 모임 탐방 이 이야기는 오늘 좀 부족한 건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좋겠고 질문을 제 톡방에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톡방에 좀 올려주시면 질문 함께 받아가지고 교회 이야기 좀 해보면 좋겠네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꿈, 매력적인 꿈. 저희가 아름답게 꿈을 꿀 때 교회도 아름다워지거든요. 좋습니다. 오늘 책 이야기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읽은 책이 영적 발돋움. 영어로는 이렇게 써져 있네요. 어디에 이렇게 도달하는 그런 이미지. 근데 한글로 영적 발돋움 번역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도착한다 뭐 이런 느낌 할 때 그 목표지가 어디냐? 영적 발돋움인데 그 밑에 보면 세 가지 움직임입니다. 영성 생활에 세 가지 큰 움직임이 있구나. 혜미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세 가지 큰 방향성이 있구나 하는데 혜미는 여러분이 읽으신 책에서 개인 내면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세이비어 교회 우리 부모 집사님 그 조에서 아마 세이비어 교회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을 건데 시간 관계상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교인 150명이 170억, 180억 예산을 쓰고 그 병원, 아파트가 막 800세대라 되는 두 동. 교회가 하는 사역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때 묻습니다. 그 교회에서 봉사자들은 20년, 30년 기본 임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는데 그럼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이거 묻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침묵과 기도의 생활을 갖습니다. 아까 인워드 저니 내면을 향한 여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20년, 30년 합니다. 인워드 저니라고 내면을 향한 여정. 그러니까 지리산 두레교에서 봤어야 될 부분들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가. 세상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커리어가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왜 깊은 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현존을 추구하면서 내면의 변화를 추구했을까? 이렇게. 헨리의 표현으로는 외로움에서 고독. 외로움은 하나님 머무는 홀로 있음이라면 고독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입니다. 롤리니스의 솔리튜드 이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저희들이 가장 부족한 게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화가 되지가 않거든요. 이 교회에 대한 꿈을 여러 가지 꿔보는데 앞으로의 교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모두 거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지를 못합니다. 근본적인 도전의 시기거든요.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어야 하고 그곳이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 앞으로 향후 교회는 이 자리에 보다 집중하는 사역이 필요해 보일 거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여기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타자 이웃을 사랑하고 왜냐면 저희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만큼 컸잖아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만큼 컸거든. 타자에 대한 환대는 성경의 매우 기본적인 정신이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환대를 잘 못합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거든요. 나와 조금만 다르면 선 딱 붙습니다. 내 편, 너 편 나누고 얼굴 색깔 보고 나누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이 다르면 나누고 정치적 의견이 다르면 줄긋고
기본적인 모든 적대소환대로 넘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시각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고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어야 되는데 못 그러고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새끼 예쁘고 자기 가족들한테 잘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뭐 그런가요? 안 믿는 사람도 더 잘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자기 혈연을 뛰어넘어서 나하고 다르고 나와 달라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래, 이게 신앙이죠. 어느 집단이나 같은 패거리끼리는 다 잘합니다. 우리도 있고. 교회만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 다음 부서라는 거죠.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줄 일이 아니라 나한테 못해줘도 원수까지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환상에서 기도로. 사실 이건 아까 세이디어 교회 이야기하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인워드 전입니다. 내면을 향한 열정. 하나님 앞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되시겠지만 기도를 하지 않고 환상 속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번 7월인 이제 저희 교회 독서가 만들어진 신 이런 데 환상 속에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생각한 신앙, 내가 생각한 교회 거기에서 저희가 머물러 있는데 온전한 기도는 이 기도는 아까 부모 집사님이 소개해 주신 관상적 기도에 훨씬 가깝습니다. 내가 왜곡시키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하나님이 현존 안에 있는 기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라면 이게 여기는 빠져 있죠. 이게 빠져 있는 건 이웃의 창조세를 포함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관계예요. 숨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창조세계와 맺는 관계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대의 리칭 아웃이 신앙의 폭이 쫙쫙 뻗어야 됩니다. 이 네 방향으로 마치 그 바람이 잘 들어있는 공처럼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저희가 이 생각 가지고 균형이 잡힌 신앙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 정도 의식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간이 30분이 다 돼서 오늘 그 주로 나온 이제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선교, 교육, 기도 이런 이야기인데 이 본문들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초대하기로 하고요. 가장 마지막 페이지. 예. 숙제를 잘 안 해줘서 제가 고민입니다. 되게 왜 숙제를 잘 안 올리실까? 그래서 완전 쉬운 거 이번에는 한 줄만 올리는데 돌아가시면 오늘 내가 꿈꾸는 교회는 땡땡땡입니다. 하나님 깨지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아름다운 독신교회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교회의 꿈을 꿉니다.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웃음이 넘치는 교회의 꿈을 꿉니다. 성령 하나님의 초대에 저희가 응답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힘도 용기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또 핏대자 훈련에 참여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 계신 환우를 치유시켜 주시고 또 가족을 잃은 슬픈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며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위로부터 임하는 돈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 환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은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